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결론인데 우리 지난 주일날 은혜로 가까이 나아간다, 나아감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오늘 권면입니다. 오늘 이제 하는 말씀의 결론인데,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1장부터 해서 아들의 우월성, 천사보다 크시다, 모세보다 크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지금 레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의 내용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고백이고,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서 예표된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볼 텐데,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제사,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표현을 하면 예배가 될 텐데요.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 같은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 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서두예요, 서두. 지난주에 11절 끝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와도 함께 합니까?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이 가사는 정말 너무 잘 만들어진 가사인 것 같아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천국을 맛보죠. 그게 직접적으로 천국을 맛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도 해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도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혹은 이 땅에 종말이 오면 그때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기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조건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럴 때 뭘로 천국에 간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뻔한 말을 쓰지 않아요. 들어가기를 뭐 하라? 힘쓰라 그래요. 힘쓰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마치 노력해서 얻는다라는 뉘앙스로 읽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도 아주 많이 요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즉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늘 은혜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도 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도 하란 얘기고, 그래서 기도도 하라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어떻다?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하나 곱씹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면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은 이 말씀이 글자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글자로 끝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는 문자로 혹은 음성으로 전달되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움직여져야 돼요.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귀에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우리는 계속 죽은 사람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굳은 마음으로 두지 마라. 애써야 된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고 닦으란 얘기예요. 기경하란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또 보세요. 활력이 있어. 이게 에네르게스, 우리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핸드폰도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돼 있어야,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에너지가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에네르게스예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충전해줘요. 예. 핸드폰이 배터리가 이제 점점 없어갑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빨리 뭘 찾습니까? 충전기 찾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요.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가요. 그러면 그때 빨리 뭘 충전해야 돼요? 말씀을 충전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충전을 무시하다 결국엔 어떻게 돼버리니까 꺼져버려요. 핸드폰이 꺼져버려요. 그럼 이제 급할 때 못 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뭐와 같냐? 검과 같아요. 검. 아주 예리하게 날선 검인데 뒤에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한다? 찌른다. 예. 그 말은 집도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왜 주일 저녁에 번제 했잖아요. 번제. 첫 번째 거룩의 첫 걸음으로 번제를 했거든요. 번제할 때 그 송아지, 소 혹은 양, 염소 누가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사람이 가져오잖아요. 갖고 온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손으로 안수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해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다 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여다 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혼의 상태, 영의 상태가,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어떤지 다 쪼개보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갔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한번 찍어보시죠. 그렇죠? 제일 먼저 찍는 게 뭐예요? 엑스레이 먼저 한번 찍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찍습니까? CT 한번 찍어보죠. 그 다음에도 안 보이면 MRI 한번 찍어보죠. 갈수록 뭐예요? 갈수록 정밀해지잖아요. 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MRI와 같다. 예, 아주 정밀하게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지으신 것이 그게 누굽니까? 지으신 것이 우리예요. 우리 각 사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MRI 앞에서 하나님의 정밀하신 말씀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감춰질 수 있는 게 없다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MRI를 한번 통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죄를 숨겨놨든 불신을 숨겨놨든 의심을 숨겨놨든 염려를 숨겨놨든 하나님 앞에 통과하면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철저하게 검사하는, 그죠? 우리를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검사 도구란 이야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에 뭐 앞에요? 눈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 우리가 만물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암송하는 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다 쪼개고, 이 말씀을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11절.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다고요? 드러난다고요.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느냐, 완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빨리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경고예요. 빨리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은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들을 빨리 부드럽게 만들 사람은 빨리 부드럽게 만들라 이거예요. 왜요? 결산하실 분이 있다 그래요. 결산하실 분이. 결산하실 그분의 눈에는 뭐 한다고요?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이 막 나와요. 거기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단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걸려요. 우리 그 검색대에 지나갈 때, 비행기 탈 때 검색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가 뭐 소리 납니까? 삑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그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거 막 다 뒤집니다. 금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죄가 어디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다 체크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결산하실 때. 결산하실 땐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 때예요. 내 인생이 끝날 때,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뭐예요? 점검받을 거예요. 네. 안식을 누리게 할 사람이 있을 거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금석한다고요. 본다고요. 또 하나는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 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라고요. 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전쟁 나고 있는데 3차 대전이 저게 더 확전이 될지, 그래서 뭐 다시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막 이게 세계 전쟁으로 확전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요. 오늘이라 불리는 시간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뭐 하자? 늘 드러내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뭐부터 하자고요? 회개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감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뭐 할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 두려워하면서 암송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존재지. 예. 이걸 두려워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두려움이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심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전도 할당량 못 채우면,
헌금 목표 이거 못 채우면 뭐 한다? 탈락된다. 이런 걸 계속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해요. 두려움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의 고백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두려움을 강조하면 반드시 변질돼요. 이단으로 빠져요. 그런데 언제나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균형을 잃지 않아요. 강하게 경고합니다. 강하게 경고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돼. 우리의 믿음을 계속 돌봐야 돼. 그런데 14절 보세요. 두려워해야 하나? 두려워하지만 않을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잘 보세요. 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꺼내느냐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갑자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꺼내느냐. 이 제사는 뭐와 관련이 있죠?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계속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 우리는 죄인들이다, 구약의 백성들도 언제나 완악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죠? 그들보다 우리에게 좋은 건 뭐냐? 우리에게는 이미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우리도 자칫하면 구약의 백성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서는 막 경고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다가 그러지 못하면 자칫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겁을 줘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네. 그래서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호모로기아가 이 호모스라는 건 이제 같은이란 뜻이에요. 같은, 하나의 이런 거거든요. 같은. 근데 로고스는 로고 말이잖아요. 말. 로기아는 레고 말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 도리라는 말이 뭐냐? 도리는 같은 신앙 고백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항상 예배 전에 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이 뭐 디테일하게 뭐가 맞네 틀리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14절 상반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그게 당시에 하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도리예요.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은 뭐 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마라. 예, 우리가 초반에 했는데요. 이걸 꽉 붙들라. 왜요?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 앙키라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림에 닷 있다 그랬잖아요. 닷. 이 닷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망대해로 떠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뭐하라? 붙들라 이 말이에요. 붙들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시지 않는 다른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요. 나만 뭐 좀 다르다. 그러면 눈여겨봐야 돼요. 이렇게 왔는데 나는 좀 달라.
나는 당신들하고 좀 달라. 이러면요 눈여겨봐야 돼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우리는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다 같은 형제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나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 속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가족이 되고 우리가 공동체 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교회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지 몰라요. 교회에 정말 몇 명 없는 교회인데도요.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얼마나 작은 교회임에도 이렇게 다양합니까? 그러니 큰 교회들은 어때요? 뭐 더 다양하겠죠.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에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럽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이 모르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 동정하다, 이 심파테오가 이게 파토스는 고통이에요. 고통인데 한다라는 건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어떻게 한다? 함께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체휼. 이게 체는 몸이잖아요. 몸체자. 휼한다라는 건 뭐 하냐면 내가 그걸 같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돌볼 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 고통을 함께 돌보아 간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예. 왜요? 그분도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왔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말씀드려도 그분이 안다 모른다? 아신다. 예, 아신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요. 옆에서 위로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아.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네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이 알아? 겪어봤어? 그런단 말이에요. 겪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이 압니까? 그래요. 지혜가 필요해요. 다는 모르지만, 그죠?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좋은데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요. 우리랑은 달라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하반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동병상련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누구도 당하셨다. 예수님도 당하셨다. 여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항상 언제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도키모스예요. 이건 도키모스는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테스트.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의 아들을 내놔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건 언제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사단이 하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계속 뭐 합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금식할 때 시험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나 우리에게 없는 거, 우리에게 있으나 그분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이 짐승에다가 안수하면
내가 거기에 투영되는 거예요. 이걸 전가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죄를 그 짐승한테 넘기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 짐승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요구할 때 항상 뭘 찾냐면 흠 없는 짐승을 요구해요. 점 없고 흠 없는 짐승. 그 말은 퓨어하다는 얘기예요. 뭐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만큼 겉으로 보이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흠결이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어디에 전가돼야 되니까. 이 짐승한테 전가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해요.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으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상태를 원하세요. 근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마음도 완악하고 때로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불순종하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뭘 받고요? 첫 번째는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일 날 했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원수 되었고 연약했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에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당신의 그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네. 우리가 그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려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도와주세요. 병의 치료가 필요하면 병고침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결론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 중요한 단어,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가 우리를 보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교회 오실 때 당당하게 들어오셨죠? 여기는 내 교회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뭐 하자? 나아가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우리 주일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감이라고 해서 번역이 됐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프로사고겐이에요. 나아감, 은혜 안으로 나아감, 은혜 앞으로 나아감. 똑같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 하자? 이 엘코마이가 앞으로 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향하여 앞으로 걸어가자 이거예요. 언제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부터 등지면 안 돼요. 은혜로부터 등지고 걸어가면 안 돼요.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남은 한 주간도 은혜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